자,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 설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강권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한 큰 부자 하나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잔치가 베풀기 전에 먼저 1차로 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2차로 다시 종을 보내어서 이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를 통해서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통례적인 초청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차에 수락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잔치를 베풀려던 주인이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기 좋게 거절당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될 만하고 또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바쁜 것 이상의 사실은 주인의 잔치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인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처음에 기분이 나쁘셨겠죠. 근데 이것이 단지 불쾌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wrath, 진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대처 방법이 뭐냐?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됩니다. 유대나 한국이나 이 잔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취소하는 것이 유대교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부끄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취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거나 아니면은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즉 오늘 말씀을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들을 손님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자리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자,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얘기하자 주인은 종에게 또 권면하기를 외곽지대로 나가라. 동네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산 울타리, 산으로까지 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데려와라. 이 강권이란 말은 compel, 강요해서 억지로라도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자리로 데려와서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잔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즉 주이시 그 유대인들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와 자기 만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인이 배설한 그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그 세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가 바로 사실은 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누가복음 14장 지난주랑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 밥을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이건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는 복되다고 하지만 그 잔치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은 원하고 복은 누리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1차로 종을 보냅니다. 거절받습. 1차로 종을 보내고 초청을 하죠. 그리고 2차로 또 종을 보내죠. 거절받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테마로 보면 1차로 보낸 것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부단히 전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마침내 거절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잔치를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거절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밭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밭을 사실은 조사한다는 것은 밭을 사기 전에 하는 일이지 밭을 산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해도요, 그 밤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도 한번 보고, 어른이 돼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물건 하나 산 다음에도 그것을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밭을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밭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소 5결의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커플입니다. 쌍입니다. 10마리를 소를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 10마리면은 여러분 적지 않은 소인데 2000년 전에 소 10마리면은 분홍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를 사서 불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그렇게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를 사서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은 소를 사기 전에 검사하는 거지 소를 산 다음에 검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도 엄밀하게 말하면 핑계입니다. 소를 사는 게 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때문에 혹이나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길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신혼부부 가운데서 신랑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 역시 하루에 낮이나 밤에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잔치를 참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터인데 그는 신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성경은 결혼 자체가 또한 문제가 아니라 결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을 비교해 볼 때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납득이나 이해를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고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노라면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한 이해야말로, 또 서로 간의 이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갖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사이드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는 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은 늘 사랑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늘 억셉트하고 사랑 속에 살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각하심, 경고하심 없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는 매는 그 부모가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닌 이상 매를 든다고 했습니다. 매는 사랑의 표시이고 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천국의 비유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세 종들에게. 그래서 능력에 따라 한 종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은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종이 떠나가자마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2달란트를 받습니다. 드디어 종이 주인이 오랜 시간이 후에 와서 세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동일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25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든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 1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아는 분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작은 일, 이것이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1달란트가 얼마길래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너에게 많은 일,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말과 태도입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수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뭐라고요?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땅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굳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서 좀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몰랐을까? 오해했을까? 이 사람의 형편을 좀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달란트를 5개, 2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 자식이 셋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그렇게 괜찮은데 이 마지막 셋째가 이렇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 때 딴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표정을 항상 말씀드렸죠. 네, 성가대, 네, 표정이 가죠. 네,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갑니다. 이거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내면의 보채이 심했을까? 얼마나 열등의식 속에 살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의 재산을 자식도 아닌 종에게 맡길 정도로 사랑이 많으셨던 주인이 이렇게 매몰차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얘기해도,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사랑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묻지 말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권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강권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란 말은 프라미스인데, 이 프라미스란 말에 이 알파벳의 이니셜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미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작정된 태신자, 마음에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지만은, 아니면 교회는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래서 마음에 잉태된 자로는 태신자라고 하면 그 태신자를 어떻게 강권해서 주님의 전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프라미스의 P입니다. P, pray,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통한 강권, 그 첫 번째는 먼저 기도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몸이 와 있고 혼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올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그저 보편적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하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첩함이나 무기의 월등함이나 강함이나 탁월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먼저 기도의 미사일, 영혼 궁율의 미사일, 하나님 도우심의 영적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오는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도 그럴 수 있음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첩을 마련해서 그 태신자의 명단을 적고 배우자와 자녀의 명단을 적고 그의 이름과 주소와 생일과 전화번호와 그의 가족사항과 그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기억한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라미스의 R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한 영혼을 향한 강권,
그 두 번째 말씀은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만드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 사형리에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 있는데 그 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멘트가 됐다면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기억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포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열심히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잉태한 그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나도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Why not him? 왜 그는 구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될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도 저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사실에 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세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쓴 칼럼의 제목 때문에 사실은 읽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개나 소나 다 목사,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목사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목사가 개나 소나, 이거 웬 또 이거 하도 요즘 목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목사, 이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습니다. 본래 품행이 방정맞고 타의 모범이 전혀 안 되는 건달이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제쳐놓은 친구였습니다. 거의 35년 만에 다시 만나니 남북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 저 얘기하다가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거룩한 목소리로 목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목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동일 업종인 목사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1,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집회를 인도하려고 미국에 들어왔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학창시절 그놈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푸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젠장, 개나 소나 다 목사네. 본인도 캥기는 것이 있었는지 자기는 사랑구실하기 어려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미리 꽁지를 내립니다. 품이 있는 그의 모습에 웬만하면 동료의식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영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놈이 목사라는 사실을 점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됩니다. 연예인으로 단물 짜먹다가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목사로 변신하고 개그맨, 탤런트, 가수, 사업가, 부동산업자, 소매치기, 강간범, 살인자,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정권 밑에서 민주인사들을 고문하던 고문 전문가들도 죄다 목사가 됩니다. 그것도 정규과정이 아니라 1, 2년 만에 속성신학교 번개불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좋은 건물과 많은 교인들만 확보하면 모든 과거가 정당화되고 무지한 교인들로부터 능력의 종이라는 기사 칭호까지 부여받습니다. 짜증이 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딴 생각하려고 라디오를 켰는데 더 짜증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때마침 읽던 성경 구절이 요나서 4장 9절, 요나야 너와 상관없는 박농쿨로 인하여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불공평하세요. 따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저의 교만을 아시고 라디오를 통해 고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그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나는 그때 그를 비난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그를 위해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연단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도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된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할 일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엄습했습니다. 아직도 깨어져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답답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픈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나 소나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듯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레짐작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프라미스 오입니다. observe,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강권, 그 세 번째는 기도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이 비유들이 먹을 것이 풍부한 오늘 빅 뱅퀴, 큰 잔치로,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미와 80만 불, 9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벌었다는 것은 평생에 40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은 그 사람이 적은 일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기 위한 실제적인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씨앗, 밭, 포도원,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양, 어부에게 가장 민감한 그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폐물인 잃어버린 동전, 이런 모든 비유는 실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강권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에는 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값을 치른 것처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강권적인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빛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았기 때문에 인간 같지도 않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됐다면 그 사랑의 빛을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의 빛을 줘야지만이 그 사람도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빛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의 관찰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정신적인 면까지, 차원까지도 가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태신자를 향해서 정신적인 이해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새 한국 중년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 프리즘 대표로도 섬기시는 닥터 정혜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세상을,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저 보편적인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화가 되고 수단화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 도처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강 범람하듯 넘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맘 놓고 얘기할 동료 직장도 없고 며칠 쉬고 올 고향이라는 단어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친구들도 모두 사느라 바쁘고 힘들다. 개인의 불안과 좌절을 좀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를 살고 있다. 갑자기 발달된 문명 속에서 값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오늘날, 역으로 보면 가장 치유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 아닐까. 우리는 다 외롭다.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리라. 그 마음의 영혼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그의 실제적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observe, 그를 관찰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실제적인 무엇인지 것을 조달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promise, P-R-O-M-I-S, 네 번째는 meet,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강권, 그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작정된 태신자, 그를 자주 만나 좋은 관계와 신뢰감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만남이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이라는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지만이 정의가 하고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드러난 만남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든지 사업처로 만나든지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든지 만남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어드밴스, 더 좋은 관계로 진행을 시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만남은 오프라인, 보이지 않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감접적인 만남도 해당됩니다. 얼굴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은 정기적으로 사랑에 있는 서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이용해서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관심을 갖고 케어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남을 통해서 차츰 감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강권의 전략입니다. 그럼 만남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first는 listen,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강권이란 단어를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가장 부드러운 스킬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강권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얘기와 논쟁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논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정답을 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논쟁으로 가게 되고 그 논쟁은 그동안의 만남을 헛수고로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존중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그 사실마저도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처를 줬던 교회, 그에게 상처를 줬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공감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보다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목장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쉐어링이야말로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무엇을 배워서 그 사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면은 결국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공감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강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변명을 하거나 논쟁적인 분위기로 나서면 오히려 강권하는 것이 무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고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음을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그저 담담하게, 길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얘기를 그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저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는 길에 태신자는 자기와 그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스토리텔링,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라미스의 다섯 번째 단어는 invite입니다. 초대하라. 한 영혼을 향한 강권, 그 다섯 번째는 맞춤형 관계 전도 모임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월 28일 주일 저녁에 갖게 될 모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remember, 기억하고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observe, 관찰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정중하게 준비된 모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초청장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함께 갈 것을 꼭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 잔치에 그분을 모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that's it. 사실 오늘 프라미스에 7가지의 단어가 있지만 5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 마지막 프라미스의 SE, 마지막 남은 단어 S는 say, 이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임에 왔을 때 그분들에게 맞게 정중하게 저희들이 복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expect,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한 달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내 전도 방법하고는 달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됨이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번 이 단계를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작정되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명단에다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분은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한 사람 이상을 적으십시오.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코리안 콩그리스이기 때문에 한국분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국분이 주위에 없는 경우는 외국분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8일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남았습니다. 스케줄을 짜보십시오. 스케줄을 짜보고 한 달 동안 계속될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observe,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한 달 동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실험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사실 아주 우연한 일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컬컬하고 할 때는 이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가면 생기가 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아주 편한 복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한 분이 있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분이 제가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봤고 우연치 않게 얘기를 걸었는데,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사실 옛날부터 에이시안 철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온 조슈아, 바로 이분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는지 제가 뭐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아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준비 잔치를 하고 있는데 네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내일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묻게 됐고 내일 시간을 얘기해서 오늘 12시 시간을 사실 EM 서비스를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목사님 그냥 뒤로 밟다가 그냥 밟았네요 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 설교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놀라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고자 할 때, 익스피리먼트를 할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강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나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목사가 강당에서 이 얘기를 5번을 설교를 할 때마다 눈을 감고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5주까지 버티다가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이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단계를 거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서, 모임방에서 모이시면 태신자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품고 있는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이 강권의 전략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을 보십시오. 주보 안에 보시면 페이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적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봤더니 옆집 아저씨라고 적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분인데 이름을 몰라서 옆집 아저씨인데 자수를 했습니다. 이 옆집 주소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에게 코디널리 엽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혹 그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분이라면 진짜 그분입니다. 그놈은 아니야, 그놈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분이 여러분,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명단을 적으시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헌금통에 넣으시고 제가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적으셔서 오늘 다 마감을 하면 오늘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마감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모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방에서 꼭 교회와 함께 가시 바랍니다. 모임방 인도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모임에서 한 마음을 품어주신다면 귀한 열매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빼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보 없는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태신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을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강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기억하며 그와 만나고 그를 관찰하고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내게 작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신자를 내게 주신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번 기회에 순종하며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강권에서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단지